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7년 전 1517년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당에서 그 당시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그 당시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95개 조항을 써서 그 성당 문 앞에 걸어놓은 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가톨릭과 구교의 잘못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성경 말씀으로 회복시키고 일으키는 그러한 놀라운 전환점이 되었고요. 불씨를 당긴 것은 마틴 루터였지만은 또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사람은 바로 존 칼빈 혹은 우리가 장 칼뱅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보다 한 20년 가까이 어린 사람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어떤 한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을 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독일 사람이었고 또 이 존 칼빈, 장 칼뱅은 프랑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자기 고국인 프랑스에서요 종교 개혁을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요 스위스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스위스 그 제네바 또 그 모든 곳에 가가지고요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고 그곳에서 제네바 학교를 통하여서 존 낙스라든지 많은 그런 사람들을 키워서 그들이 이제 영국 또 스코틀랜드 그러한 곳으로 가서 종교 개혁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말씀의 제목입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개혁신학이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주일 507주년이 되고요. 또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퇴색되어서 이제 정치권에서 개혁이란 말을 너무나 많이 쓰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용어고 또 잘못된 사용입니다. 그들은 정말 말로만 자신과 반대되면은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 개혁의 의미는 내 생각, 내 뜻이 기준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말씀, 성경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건물을 짓는데요. 기둥이 100개가 필요했어요. 저도 이제 장로님 밑에서 가끔 시다를 하느라고 이 재단하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이 재단을 하고 뭔가 이걸 예를 들어 기둥을 100cm로 1m로 자른다라고 했을 때요. 중요한 것은 기준이 되는 것을 통하여서 잘라야죠. 1번 기준으로 2번을 자르고요. 2번을 기준으로 3번을 자르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100번을 나가면은요. 다 길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작했던 기독교의 모든 그러한 신앙의 전통들이요. 10년, 20년, 100년, 200년, 500년 그 나중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쯤 되니까 전혀 다른 종교, 전혀 이상한 해괴망측한 그러한 종교로 퇴색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대로 우리가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이 교회는요. 성경의 최고 권위를 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구교인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거기는요 성경의 권위보다 이 교회의 최고 우두머리를 교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황이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치매 피할 수 있어요?
알츠하이머, 뭐 파킨슨, 얼마나 나이 들면은 그런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까? 결국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고 퇴색되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성경 말씀인 이 복음의 진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네, 지금 좀 도와주실래요? 네. 좀 옆에서 도와주세요. 네. 네,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예, 예. 그래서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이 종교 개혁은 결국 존 칼빈에 의해서 기독교 강요라는 것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 신앙이 정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종교 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개혁 신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개혁 신학은요, 강조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이 지금 속한 데가 어디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청산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산교회는요, 우리가 속한 교단이 장로교회예요. 장로교회. 합동측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회라고 했을 때 이 장로교회를 우리가 어떤 정치 시스템에 의해서 부를 때는 장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무 장로, 이런 분들이 당회를 이루고요, 또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시스템이 바로 장로교회예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이야기할 땐 장로교회라고 얘기하고요, 또 신학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장로교회는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 그래서 개혁교회는 무엇이냐면 종교개혁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함께하는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회, 개혁교회, 이것은 같은 의미이고요. 정치적으로 부를 땐 장로교회, 또 신학적인 의미로 부를 때는 개혁교회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로교회, 개혁교회의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이 성경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말은 성경의 최고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의 최고 권위. 여러분이 성경에 최고 권위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지 않으면요, 그것은 믿음이 아직 없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또 제 첫 부분이 어떻게 나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인 것으로 믿어지면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믿고요,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 세상에 어떤 세속적이고 무속적이고 미신적인 것, 그런 사람도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뭔가 신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믿을 때도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을 믿을 때 확실하게 믿자.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을 한번 눈여겨 들어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라는 것, 차이가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이 비평주의 학자, 이 고급 비평을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식으로 보냐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또 인간이 지어낸 말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역사,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무리를 걷고 처녀가 아이를 낳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사람이 지어낸 전설이다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체에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한 거고요. 거기에는 무오, 결함이나 어떤 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 우리가 믿는 것과 또 삶,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에서는요,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런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기준은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세상은 변해요. 동성애가 1970년도 미국이나 서구에서는요, 정신질환의 한 부류로 기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막 시민운동하고 인권운동하는 사람들이요, 이 동성애를 인간의 한 자기의 성적 기호이고, 남성과 여성뿐만이 아니라 제3의 성도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투쟁하고 데모하고 운동하니까요, 지금은요 어떤 시대가 됐습니까? 동성애가 정신질환이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은요, 오히려 차별금지법, 차별한다라고 해서요, 이제는 죄를 묻고 감옥에 가고 벌금을 내는 시대가 된 거예요. 세상법은 이처럼 자고 일어나면 바뀔 수 있는 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이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성경에서 대표적인 그런 인물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지은 사람을 우리가 모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하고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그러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 마지막에는 이 6월절의 시초가 되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피를 바르면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게 되고, 그 피를 바르지 않았을 때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게 되는 6월절. 그래서 결국은 애굽 왕을 꺾고요, 이스라엘 백성 장정만 60만 명, 최소한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거대한 민족을 애굽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했던 인물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그런데 그 모세가 죽게 됩니다. 그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 이 팔레스틴 땅을 앞두고
모세는 죽게 됩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하고 얼마나 혼돈스러웠겠습니까? 그 다음 후계자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우리 딸아이 이름도 수아라고 지었는데 이 성경 여호수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부모와 같이 또 영적인 지도자였던 모세가 갑자기 떠나고 자기 뒤에는 그 200만 명 이상의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네가 모세가 갑자기 없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해한다. 하지만 너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모세가 너에게 준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붙잡고 나아갈 때 너는 반드시 형통하게 된다.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정말 시온의 대로와 같이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혁신학이란 이처럼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최고의 권위를 두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개혁신학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했을 때요. 구원이라고 했을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있는데 죽은 사람한테 이보시오. 눈을 조금만 깜빡이거나 눈동자를 조금만 움직이세요. 그럼 내가 살려줄게요.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눈을 깜빡일 수 있어요? 눈동자를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은 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택함을 받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이 구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구교 카톨릭에서는 하나님의 공로가 95%라고 한다면 개인의 노력, 개인의 공로 그런 것이 한 5%, 3% 그렇게 보는 거예요. 감리교, 알미니안 이런 데서는요 99%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사람의 공로가 그래도 1%, 0.5%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속한 개혁교회, 장로교회에서는 구원에 있어서는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흔들리지 말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단과 사이비들이 늘 이 구원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선한 행실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힘이 있고 성령 충만할 때는 구원받은 것 같지만 부부싸움 한번 하고 나면 어떤 것 같아요? 다 지옥에 갈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나 우리 인간의 행위를 의지해서는 우리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구원은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런 또 궁금증을 자아낼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 그건 사람의 노력, 사람의 행위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고요. 자,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을게. 시작해서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아무리 돈을 주고요. 아무리 막 신령하고 분위기를 조장해도요. 안 믿어져요. 왜 믿어지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라는 것이 어느 순간 믿어져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하고 그 예수님이 믿어지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중에 가장 복음을 요약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다 지옥에 영원토록 불구덩이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를, 예수님을 단지 안 믿는다고 지옥에 넣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얻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그를 믿는 자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사람에게 오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뭐 50평 되는 아파트도 없고 뭐 땅도 없고 주변에 보면 가족이나 자녀들도 잘 안 되고 불평과 원망과 한탄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잘 안 풀린다 할지라도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구원을 주신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기적 중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기적 중에 기적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개혁신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개혁신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서부터 우리 인생의 왕자는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죄된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507주년 되어서 우리나라에 한 기독교인이 800만 명에서 1000만 명을 봅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이 세대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세대는 그냥 이제 인생 다 살았으니까 그건 넘어가면 되지만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살아갈 세상이 너무나 죄악에 관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고
창조 질서가 자꾸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오늘 광화문과 시청과 서울역 주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실은 시위한다기보다는 연합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드리는 목적 주제는 한 가지예요.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기독교인 연합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다 바쁘고요. 가정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많은 일들이 힘들고 어려워요. 심지어는 부산에 있는 사람도 오늘 새벽에 전세버스 타고 올라오는 사람도 있대요. 그들이 왜 그런 수고를 합니까? 단 하나입니다. 이 땅의 죄악된 문화가 너무나 덮어져 가고 있고요. 이제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통과되게 되면은 더 이상 우리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대법원에서 동성애자들 남자들에게요, 가족이라고 판결을 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유럽이나 선진국에서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절차 순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몸부림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천국 가면 된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불의와 비진리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혁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 장로교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죄된 문화가 변혁되고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가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것은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데모하고 막 좌파들 주치사상에 빠져있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 사람은 혼자서 100명, 1000명, 10,000명을 상대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혼자 막 외치니까요, 10년, 20년, 30년 되니까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법을 바꾸더라고요. 한 사람의 힘이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다수가 많이 있어요. 어떤 통계조사에 의하면 국회의원 중에 50%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믿는 사람이라고 조사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다수라 할지라도요, 그 가운데 침묵하고 있으면요, 그 외치는 한 명한테 먹히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종교 개혁 주일을 지킵니다. 존 칼빈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성경 말씀,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바치고 삶을 비치고, 그래서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전해준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장로계 개혁교회는요,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성경의 최고 권위,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